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항존직 선출 가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잘 섬기고 주의 종의 좋은 협력자가 되는 선하고 좋은 일꾼이 뽑혀서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는 귀한 행복과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건에는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곳에도 다 이유와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이 부흥의 밑바닥에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그리고 기도와 땀 흘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이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서 어느 날 갑자기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북교회 신앙 선배들의 기도와 수많은 헌신의 결과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 몸 돌보듯이 돌보고 헌신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성도들을 잘 돌보고 주의 종에 잘 협력하고 순종했던 신앙의 선배들,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예배당 찾아와서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서로 손잡아 주었던 아름다운 헌신의 결과로 오늘 동북교회가 여기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포항 동북교회 부임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순종 잘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순종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가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이 우리 교회 속에 한국 교회를 부흥시킨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의 모습이 다 녹아져 있고 스며져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터인데, 이런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터인데, 오늘 우리들은 오늘 성경에서 초대교회,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어떠한 자세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힘썼는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 오늘 로마서 16장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여러 명의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 마지막에 동력자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묻는 것, 그의 서신마다 나오는 늘 반복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 자그마치 26명이나 되는 동력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을 열거해 가면서 문안하고 부탁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자그마치 26명의 동력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이 베베 자매, 고린도에 가까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원어로는 오이코노스, 집사라고 번역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는 갱그리아 집사의 여집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이 지금 작성하고 있는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로부터 받아서 이 로마서를 가슴에 품고 먼 길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회에 전달해 준 분이 바로 이 베베 여집사일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 베베 집사가 얼마나 헌신적인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베가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도착했을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것을 도와주기 바랍니다라는 부탁의 글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베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의 특징을 가졌는가? 바울은 베베 집사를 가리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러 성도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렇게 베베 집사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보호자라는 것은 돕는 자, 후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돕는 자요, 후원자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후원하는 자고 주의 종을 돕는 자였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위해서 도와줄 수 있을까? 부모의 심정으로 도와주는 자가 베베 집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하더라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집사님이십니까? 3절에 보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바울은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다, 베베 집사는 보호자다, 그리고 동력자라는 표현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사용합니다.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귀한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이 사람들은 원래 로마에 거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추방당한 이유가 아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에 왔다가 이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분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추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나서 그 신앙이 더 강화되어서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에 전적으로 동행하고, 그리고 좋은 동력자가 됩니다. 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가게 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목회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로 이주를 해서 에베소 교회를 함께 섬깁니다. 바울의 심령 속에 세계 선교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어서 로마를 향하여 내가 가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도 바울의 비전과 꿈을 알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상황이 나아지자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부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 놓았나니, 내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무리 좋아도 내 목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목을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떤 상황 속에서 목을 내어놓았는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폭동을 만나고, 때로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모함을 받고 생명의 위험이 처해 있는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을 지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그를 사랑하고 고백했던 그의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위기에 처해졌을 때, 주의 종이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옆에서 생명을 걸고 지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헌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 아니라 모든 교회에 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저분들만 생각하면 감사하다, 감사의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에베네도라는 사람이 5절에 나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교도 사이에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첫 열매라는 뜻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바쳐졌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이면서 예수님께 바쳐진 사람, 좀 더 선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께 미친 사람, 예수님 일이라면, 교회 일이라면 제일 우선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예수에게 미친 사람, 이 사람이 에베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는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이렇게 표현되죠.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여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은 다른 여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마리아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자,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자. 우리 언어는 수고라는 표현의 강도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 언어의 수고라는 단어는 녹초가 될 정도로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녹초가 되도록 헌신된 봉사자가 마리아. 이 모든 것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 섬김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들은 바울의 친척이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이다.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혔던 사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모함을 받고 그리하여 옥에 갇힙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고 도망갈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옥에 갇힐 때 같이 옥에 갇힌 자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체포될 때 도망가지 않고 그 현장에서 바울과 같은 제목으로 붙잡혀 가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울 때 같이 울어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은 사도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목사에게 존중받고 존경받은 신앙의 사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저분은 목사보다 나아, 이렇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바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믿음의 섬김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8절에 암블리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분, 그리고 우리 바노와 그리고 수다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 짧지만은 그 사람 한 사람을 동력자로, 사랑하는 자로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안부를 묻습니다. 아벨레에게 그리스도에게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 이 아벨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인정받았다는 것은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힘든 과정을 잘 통과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움 당하고 시험 당하고 유혹 당하고 그때마다 휩쓸리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믿음,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친척 헤로디아, 나기스의 가족 폭넓게 여러 사람을 문안을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사람, 두르베나 두로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람 버시. 오늘 12절까지 읽었어요. 그러나 이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 26명이나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동력자로 소개를 하면서 소개할 때마다 이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 성품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동력자들의 신앙 성품이 어떠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순종하고 자신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 성품 속에서 시기, 미움, 다툼, 욕심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들의 신앙의 색깔이 서로 돕고 겸손하게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울어주고 아파해주고 궁일이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 어떤 차별도 없어요. 요즘 차별금지법으로 나라가 시끄러워요. 차별이 필요 없어요.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만 넘치는 공동체. 그래서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어요? 황제 숭배가 있었던 사회, 노예 제도가 존속했던 사회,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 있었던 사회. 이러한 세상 속에 살던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의 격차도 따지지 않고 인종도 따지지 않고 신분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서로가 동력하고 사랑하고 섬겨줍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회의 섬김의 모습으로 로마서 16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보다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을까? 사람보다 무섭고 사람보다 악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 호랑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존재, 철저하게 나만 챙기는 존재가 사람 아닙니까? 나만 이해하고 나만 생각하고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되고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 욕심이 채워져야 되고 나만 사랑해 주길 원하는 이기적인 본능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내 입장에서 섭섭한 마음이 얼마나 금방 들어오는지 몰라요. 다른 교회 상황을 보면 사랑한다, 축복한다, 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형제처럼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항정직 선거만 하고 나면 갈라지고 다투고 시험이 드는 일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세상만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주간 이틀 동안 제가 몸이 몹시 아팠어요. 온몸이 몸살이 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이틀 동안 그냥 누워 있었어요. 견디다 못해 병원에 가서 잠시 누웠다 왔어요. 그동안 과로가 누적되기도 하였지만은 나도 모르게 신경을 썼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오니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저에게는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모두가 소중한 성도들인데 왜 마음이 쓰여지지 않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기도요, 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과 동역자들의 모습 보세요. 다투는 모습이 있습니까? 시기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욕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섭섭하다고 말하는 사람 등장하질 않아요. 모두가 겸손하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희생하고 최선을 다해 사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기적인 내가 내 욕심, 내 욕망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동력의 모습을 로마서 16장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표현할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눈물 나는 동력자들, 눈물 나는 동력자, 우리들은 서로 눈물 나는 동력자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내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사랑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여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축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다른 두 나무가, 종류가 다른 두 나무가, 완전히 다른 두 나무가 옆에서 자라다가 위에서 줄기가 탁 붙어서 엉켜져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열리지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자라다가 줄기가 탁 만나서 완전히 붙어버린 것입니다. 서로 문질러 껍질이 깨어지고 생살이 찢기면서 두 나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나무로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나이테도 같아진다고들 합니다. 한 나무가 죽으면 붙어있는 그 옆에 나무가 양분을 공급해 주어서 살도록 해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리지를 세상에서 부모와 자식의 사랑 또는 부부의 사랑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뿌리가 다르지만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고 동력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영적인 열리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들은 몸된 지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는 영적 열리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하나된 영적 열리지, 이런 영적 열리지가 되어서 초대교회 신앙 전통 이어받아 동북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선교적 사명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님의 눈물 나는 동력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